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각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쳤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우신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도망자 야곱, 외삼촌이자 장인어른 품에서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왜 몰래 그렇게 도망쳐 나왔을까? 그것은 자신이 일가를 이루었으니 고향을 가고자 했지만 라반이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6년의 기간 동안 좀 더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라반보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또 야곱에게 약속한 품삯인 짐승들과 남종과 여종, 재산을 그냥 곱게 야곱의 손에 들려 보낼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31장 1절 말씀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몰래 재산을 꾸려가지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자 야곱. 형에게서도 도망가고 장인어른에게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지 3일이 지나서야 겨우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고 추격전을 벌립니다. 7일 만에 따라잡죠. 그래서 야곱에게 핀잔을 줍니다. 나에게 진작 말할 일이지. 그러면 내가 잔치를 베풀고 서운하지만 손주 손녀들에게도 작별의 인사를 하며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왜 그렇게 도망쳐 나왔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또 자신에게 훔친 수옷인 드라빔을 내어 놓으라고 야단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드라빔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뒤져보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지요. 라반이 여기저기 다 들춰봤지만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 드라빔은 사실 자기 딸 라헬이 몰래 훔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낙타 한 장에다가 딱 밑에다가 놓고는 자기가 거기 탁 걸터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내가 월경 중이라 내가 차마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딸 믿을 게 못되죠. 그런데 라반은 자신의 수호신상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이고
또 라헬은 어찌해서 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에요. 여자의 형상인데요. 아주 작게 만든 우상입니다. 마치 작게 만든 불상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대충 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개 만드는 건 200세겔 정도 들어서 그렇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물이나 보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라헬은 굳이 이것을 훔쳐갔을까? 몇 가지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이제 라반이 자기들이 떠난 후에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자기들의 행적을 쫓는 데 사용할까 봐 이걸 훔쳐왔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드라빔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가는 길에 이 우상, 가정 우상 신이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당시의 풍속으로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 마치 옥새를 가진 사람처럼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정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 보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라헬은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들의 토속 신앙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걸 훔쳐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는 믿으면서도 이 토속 신앙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점을 치러 가고 무슨 토정 비결을 보고 무슨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궁합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점치는 사람의 25%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라헬의 신앙은 대단히 물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겸하에 섬겼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받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라헬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조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가운데 물질에 대한 주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91번, 마가복음에는 57번, 누가복음에는 94번, 요한복음에는 88번이나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는 그 말씀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어떤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는 주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는 그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이것이 그 성숙도를 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물질 중에서 혹시 부자는 아니어도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6절 말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부요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치 조막손처럼 내 것 하고 움켜쥐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조막손처럼 나만이 많이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를 가지고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되십시오. 그러면 적은 물질 가지고도 여러분 부자이시고요. 적은 물질 가지고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건 마치 오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신의 아내 라헬이 그 장인어른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쳤다는 걸 까맣게 모르니까, 게다가 다 뒤졌는데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더 성이 나서 이제 야곱이 숨 쉬지도 않고 아마 한순간에 이 말을 다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 쏘아붙입니다. 36절 말씀.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 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 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 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거 내놔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대단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너무 당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깊이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명명백백하게 죄가 없고 내가 당당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한다고 한 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판단이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내게 커다란 허물이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는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지만 그것이 틀렸을 수 있고요. 그것이 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요. 잘못 들었을 수 있고요. 잘못 보았을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다 옳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죄인데.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숨 쉬는 것마다 죄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떳떳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해요? 어떻게 내가 남을 잘못됐다고 욕을 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한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더 큰 잘못을 지어질러요.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절대 잘못한 거 없다. 근데 그 가정에 도둑질한 라헬이 있잖아요. 절대 자기는 훔치지 않았는데. 아주 그냥 계속 쏘아대지요. 38절.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 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 찢긴 놈은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포청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둑질을 맡든지 밤에 도적을 맡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대단하지요? 20년 동안 야곱은 한결같이 장인의 짐승들을 돌보면서 어느 하나라도 축내지 않아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장인을 그렇게 장가들 때에도 속였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고 또 속여가면서 빼앗아가면서 이리저리 바꾸어치기를 했으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밤잠도 설쳐가며 숨 돌릴 틈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라반이 그 말 듣고 그래 듣고 보니까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내일 다시 볼 일입니다만은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들이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신이 베푼 것은 크게 보이고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은 작게 보입니다. 언제는 라반 자신이 재산이 불어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것은 사위 야곱 자네 덕분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인 내가 잘 알았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일가를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그랬잖아요. 그러던 라반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야곱에게 너한테 있는 아내도 내 딸들이고 손자 손녀도 다 내 자식들이고 종들도 다 내 것이고 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 덕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언제는 하나님의 덕이라 했다. 이제는 내 덕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수고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그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한다는 말이 뭐 당신이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당사자가 할 말이고 남이 할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 참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렇게 알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 은혜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되고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 16장 18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로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교회처럼 비정한 데가 없어요. 라반처럼 다 내 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는 누가 알아주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서운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그것마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비정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 안 알아주어도 또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되어도 우리는 묵묵히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몰라주어도 사람은 그렇게 비정하게 나를 대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 있어도 여전히 헌신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말씀대로 묵묵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자, 라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야곱을 복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하지요. 42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늘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혹시 자신이 저 사람처럼 내가 더 잘못된 일이 없는지를 살펴볼 줄 아는 겸손한 신앙 인격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을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며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래 복받은 사람들을 도리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들을 응원해 주고 축하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복되고 여러분도 복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또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도 받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알아주고 축하해 줄 아는, 위로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힘듭니다. 알아주라고 충성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릴 때 상처가 되죠.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헌신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